성경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857페이지입니다. 시편 106편 4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4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만 저랑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앞에서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히 그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하고 외쳐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연속 설교를 할 때에는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전체 틀을 계획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설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준비해서 시작을 하죠.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쯤 가면 설교자도 지칠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사도신경은 그렇게 막 긴 시리즈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때쯤이면 또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돼요. 설교자가 스스로를 이렇게 잘 채찍질을 안 하면 중간에 동력이 떨어지죠. 성경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강해하면서 그 느끼는 감정들이 늘 다른데, 이렇게 짤막한 한 15주, 17주 요 정도, 중간에 또 무슨 일 생기면 다른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 나름대로 가치도 느끼고, 또 우리 교우들도 또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띄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으로만 강의할 때는 시작하면 모든 성경을 다 끝냈어요. 근데 지금 딱 하나만,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딱 하나만 중간에 하다가 멈추고 다른 성경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도신경이 끝나면 아마 연말부터 다시, 기억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갈 거예요. 출애굽기를 중간에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마무리하고 다음 성경들을 좀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를 미리 읽어오시라. 앞부분은 그래도 흥미진진한데 중간쯤 가면 지루해져가지고 재미가 없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뿔보다도 달긴 한데 모든 본문이 다 맛있고 재밌는 건 솔직히 아니죠. 목회자도 그래서 고민해요. 목회자가 설교하기 쉬운 본문도 있고요, 목회자가 좋아하는 성경도 있고요. 근데 어느 본문은 이거는 목회자도 너무 힘들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더 그러시겠죠. 출애굽기 잘 읽으시면서 준비하시면 이완의 출애굽기를 좀 완성하고 다음 성경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오늘은 아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어죠. 사도신경에 있어서 제일 종료되는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네, 전능하사.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멘.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 5위까지 제가 추려봤어요. 일단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도 서운하시지 않게. 성령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보다는 조금 빈도가 낮을 수도 있죠. 오순절에서는 성령을 더 강조할 수도 있어요. 오순절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또 십자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배울 아멘. 뭐 믿음, 소망, 사랑도 있고 다 한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 정도 5개의 상위에 있는 언어들. 근데 의외로 완전한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십자가는 대충 우리가 교회만 좀 다녀도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차례 이 아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뭐 또 우리 망각의 은혜가 있으니까 또 한번 오늘 공부하면서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구나.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유도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우리 박훈 선교사님도 그걸 또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러면 네, 이 자동이에요. 근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게 싫어서 저는 그런 일을 잘 못해요. 뭐 분위기를 막 추임새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용어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유대인들이 아멘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의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아멘 했을 땐 그러하다. 이게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렇구나니까 이거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아니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는 긍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용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내용이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마지막에 아멘을 할 때는 이 아멘은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진리입니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고 나서 아멘 하면 그 성경 말씀은 진실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파생된 건데 확실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6개 말했어요? 7개 말했어요? 4개 말했어요. 네. 4개. 그러하다, 긍정적이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우리가 성경을 보통 봉독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른 다음에도 그렇고, 찬송에는 아멘이 있는 찬송과 없는 찬송이 있는데 저는 늘 아멘 합니다. 마지막에 없어도 저 혼자만이라도 하려고 하죠. 성경을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는 의미는 뭘까요? 좀 전에 확신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라고 나도 동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성경을 서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아멘이 아니에요? 이건 아멘이 아니죠. 이상한데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아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합리적 사고와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억지로 나왔어. 그러면 이제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멘 됩니까? 일주일도 안 된 사람들이 아멘 안 되지. 이렇게 갸웃거리죠. 아멘에는 용기도 필요하고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성령이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고 수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야만 아멘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강제로 하는 게 이제 저 부흥 집회 가면 무조건 다 아멘 시키는데, 그런 사람들은 착각하죠. 그렇게 아멘을 해서 자기 스스로도 막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떤 착각에 빠져요? 나도 알고 있다고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 흐름상 분위기상 이러니까 이게 막 박자를 맞추듯이 구호를 하듯이.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아멘 하면 안 되고, 아멘 하시려면 읽을 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갑자기 그냥 무조건 아멘 한다고 성경 말씀에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구나 아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진리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권면의 말씀에는 아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이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지성들을 활용해서 읽고 공부할 때에 눈으로 보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굳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때 그렇구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그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도적인 의식적인 게 없이 그냥 뭐 잠꼬대 하듯이 아멘 하는 건 소위 효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우리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말씀을 읽었는데 끝자락에 아멘 합니다. 어떤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네, 따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리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짧게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짧으니까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에 아멘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럴 때에는 반대로 하셔도 돼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지 말고 네 그리하겠습니다. 차라리 풀어서 하는 게 훨씬 진실성 있게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걸 함축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꾸 아멘으로 만들어 놨는데 시편에도 아멘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멘을 못해서 유대인이 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망한 까닭은 뭐예요? 아멘 해놓고 아멘은 따르겠다고 하는 동의의 표시인데 아멘 해놓고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는 거죠. 그럼 그 아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의 마지막 이제 기도를 우리가 쫙 하잖아요. 대표기도 오늘 해주셨죠. 그때 여러분들도 다 아멘 했잖아요. 그때는 어떤 의미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유 기도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표기도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그때 목회자도 저기 앉아서 기도에 동참하는 거죠.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거 목회 기도하고 거의 준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대표 기도를 올리는 거니까. 그럴 때 개인의 고백만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공동체가 아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 대표 기도는 자기의 욕구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자전거가 필요한데, 그러면 나머지가 아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대표 기도를 경청하면서 저 기도가 내 기도구나. 오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치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기필코 각오가 될 때 아멘이라고 같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듯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도 지금까지 내용을 모두 통틀어서 아멘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동의합니다. 동의한다.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적으로 이렇게도 좀 다르기도 하고 저렇게도 약간 해석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아멘을 정의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성경의 내용이든 혹은 대표 기도의 내용이든 찬송가의 마무리가 됐든 그것들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고 하는 건 사실 도장을 찍는 건데 도장 잘못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퇴가망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때나 막 아멘하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막 사기가 충천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아멘 하면 나만 죽으라는 건지 목사님이 죽기를 다짐했으니까 네, 가시든지 마시든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거사님은 그럴 수 있는 성정인데 이게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똑똑히 듣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도장 꾹꾹 동의합니다 그러고 막 찍으면 나중에 청구서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날아오죠. 아멘한 기억도 없는데. 여러분 서원기도는 우리에게 부당하게 느껴져도 서원은 원래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송경심 집사님이 아마 저 아들을 바친다고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주성이 큰일 납니다. 서원은. 근데 이게 이제 동의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제안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하는 아멘하고 같은 의미죠.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아멘하고 나면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신경의 마무리예요. 사도신경의 마무리의 아멘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사도신경 내용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아멘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처럼.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마지막에 아멘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해야만 아멘이 잘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도신경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왜냐면 이 사도신경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도 되게 쉽지 않은 거죠. 내용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십몇 주 동안 계속 사도신경을 배웠죠.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거 다 버리셨어요? 네, 이거 보셔요. 아, 이게 다 줬는데 또 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 또 거룩한 교회, 성도의 연합, 죄의 사함,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걸 옆에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우리는 옆에 거 다 외우느라고 지금 내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모르고서 마지막엔 또 철석같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런다고요. 또 안 하면 또 찝찝하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 특히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구원의 서사가 나오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적 구원의 내용들이 보이지 않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누구의 삶도 있어요? 나의 삶도 있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지의 개별적인 내용,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서로 공회가 서로 교통하는 거, 그 다음에 성도 스스로가 자기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끝까지 거룩한 신자로 살아남는 것, 이런 것들 내용이 나의 입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요약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획득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막 복잡하긴 하지만 계속 마음속에 어우러지면서 마지막에 진짜 통쾌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암송하는 것에 급급하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외화를 보면 외국 미국이든 어디든 교회 장면이 나오면 다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아시죠? 저는 때로는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고백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해요. 우리는 늘 눈만 감고 하지만 실제로 눈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한 자락 한 자락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주부터 하셔도 돼요. 저는 눈 뜨고 읽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 눈 다 감고 계실 때.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면서 암송하고 싶으면 그냥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눈 감고 하는 게 상책은 아니니까. 이런 내용을 다 공부하고 암송하고 여태까지 왔으니까 마지막에 아멘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아멘 했을 때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네? 이게 이제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이라고 하는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걸 믿겠습니다. 그래서 I believe in 해놓고서 영어로 쭉 계속 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믿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아멘은 내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되잖아요. 그럼 또 의미가 있는 거야. 아멘 할 때는 그 구원이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 안 하면 동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아멘이 그만큼 중요한데 뭣도 모르고 도장 찍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이 사도신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눈으로 보면서 마지막에 진짜 통쾌한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가끔 회의할 때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물으면 사람들이 강하게 딱 명확하게 동의하면 진짜 동의하는 걸로,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손을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왜 그러느냐?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도 첫 번째 문제고 자기가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만일 아멘으로 화답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아멘이 커지는 거잖아요. 확신에 차서 아멘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면 어때요? 아니, 목사님 방금 전에 뭐라 그러셨지? 네, 아멘은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지만 자 우리 다 죽으러 갑시다 이러는데 아멘, 그때는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그런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동안에 살폈던 모든 사도신경의 내용이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그 구원, 그 사랑, 그 자비, 그 영원한 생명, 이게 내게로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만큼은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 거죠. 이게 내용에 따른 아멘이에요. 두 번째로 역사적 배경에 따른 아멘이 필요한 거죠. 사도신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제일 먼저는요, 사도신경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례 서약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이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단도 나오고 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죠. 너 예수님이 진짜 진정한 인간으로 동정녀 탄생을 한 걸 믿냐?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등등등등 와서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요거를 문답으로 계속하지 않고 한 줄로 그냥 쭉 나온 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받기 전에 자, 너의 신앙을 고백해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주섬주섬 천천히 얘기하는 거죠. 전 이걸 다 믿어요. 그러면 그걸 판단하는 목회자나 그 당시에 사도들이 그렇구나. 너는 그 당시엔 사람들이 굉장히 심플해요. 믿으면 진짜 믿는다고 하고 안 믿으면 안 믿는다. 그리고 이단들도 함부로 믿는 척 못해요. 왜냐면 자기는 신성을 안 믿는데 신성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인간 탄생을 잘 안 믿는데 믿는다고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없는 사람들은 세례 받으러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의미도 또 특별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AD 70년경부터 330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거의 300년 동안 환란과 핍박의 시대가 온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주는 거 없이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황제인데 황제를 숭배하는 것보다 예수 우리 왕이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원색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는 황제한테 절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절을 안 했냐면 황제가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황제가 먹거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걸 거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황제가 자존심이 상하겠죠. 이놈들은 나 말고 또 다른 왕을 섬기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그걸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유대 왕이라고 해요. 그 당시 유대 왕은 헤롯 왕이었거든요. 일종의 괴뢰 정부 같은 거죠.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통치는 로마가 하지만.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한다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될 생각은 없었는데 와전시켜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안 미워할래야 안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막 잡아들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이 없었어요. 책이 없어요. 이런 책들이 없는 거예요. 네. 누가 물 좀 갖다 드려요. 네, 갖다 떠다 드세요. 다음 주부터 물 한 잔 다 갖고 앉으세요.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성경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감옥 갇힐 때. 여러분들 나쁜 짓은 안 하시겠지만 뭘로 거기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겠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 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혔죠. 6.25 때도 믿는 자들 공산당에서 학살하려고 끊임없이 계속 힘들게 했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순교했거든요. 근데 일제시대에도 그렇고 6.25 때도 성경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이놈들이 또 그 사상으로 한 거 하니까. 공산당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적대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읽었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성경이 전부인 거죠. 그래서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던 분들이나 찬송을 많이 불렀던 분들은 옥중에서도 쫄리질 않아. 볼만한 게 있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으로 다시 오면 이 당시에 옥중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성경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싶기는 해. 그때 제일 많이 활용한 게 뭐예요? 사도신경. 여러분, 스스로가 옆방에서 끊임없이 계속 막 소리치는, 고문하기 때문에, 핍박하기 때문에 들리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속으로 갈등을 하겠죠.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할까? 그 갈등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위기들이 지금 다가와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그때 배교를 스스로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 그 말씀을 가장 요약 잘해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데 사도신경을 계속 외우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처럼 바쁜 예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막 빨리빨리 외우지 않아요. 이거 한 자락 외우면 눈물이 얼마나 나겠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그 한 자락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많은 의미가 부여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우리의, 그리고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가 마지막이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배교를 안 하잖아요. 기꺼이 형장의 이슬로 가도 순교를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우는 사도신경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외우는 사도신경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그냥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아멘 하면 이제 또 반주 딱 해주고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울지 않고서는 그 구절을 고백할 수 없는 삶이 직면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아멘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밀접해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고난 뒤에는 보상이 필요해요. 고난을 받으면 보상이 있어야죠. 값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보상이 여러분들한테 따르죠? 영생이 따르죠. 오늘 우리 교동문 다시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세 번째 회중 여러분들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천국에서의 하루가 이 땅에서 비참한 곳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게 영생에 대한 갈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눈여겨 읽으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그 보상이 있으니까 배교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격한 종교 집단에서는 테러를 하죠. 자살 테러를 해요. 자기 몸에 막 폭탄을, 이거 그 사람들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어느 신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알라가 영생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보상이 뒤따르는지 아세요? 남은 가족들의 나머지 인생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와 상관없어. 저하고 여러분이 감옥 가서 순교한들 하나님이 무슨 남은 가족 다 챙겨주고 그러는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이해도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니까. 여하튼 종교적인 핍박과 순교 뒤에는 배교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상이 따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순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수표처럼 보일 수가 있죠. 믿음이 약할 때, 아유야,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영생이 무슨 상관이야. 이 땅에서의 생명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순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이 땅에서 충만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느끼고 왔기 때문에 죽음 또한 유익한 거예요. 죽어야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으로 이 땅에 온다는 건 사실은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의미예요. 근데 계시록 마지막에 계시록의 신자들은 죽어도 좋고 망해도 좋고 다 끝나도 좋으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빨리 오시기를 그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빨리 오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루를 사는 게 더 위대하고 값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보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나 죽어도 좋으니까.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마지막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는 어마어마한 각오와 결단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멍이라고 하는 게 아주 유행이에요. 불멍도 있고 바닷가서 물멍도 있고 그냥 여행 가고 싶다고 그러지 뭘 그걸 또 그렇게 마치 철학적인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멍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좋아요. 일주일에 못해 하셨으면 예배 시간에 와서. 그래서 우리는 다음부터는 보면서 한 줄 한 줄이 내 고백이 진짜 되도록 마치 이걸 내가 기록한 것처럼 내가 다짐하면서 쓴 것처럼 내 편지인 양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하고 물질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이고 가족 중심적이고 여러분들이 가족 중심적으로 사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잃어가는 게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참 그게 목회자로서도 갈등인 거죠.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이 가정에만 충실해.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하나님 우선주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이해의 폭이 넓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중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이 뭘 희생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 버려서 피 흘려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기관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가정 중심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사라지고 내 가족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한 신앙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오늘날은 어떠해야 될지 참 어렵죠. 근데 옛날엔 전쟁, 총칼이 위협이 되고 신앙인들이 그럴 때 배교든 순교든 강한 믿음이 드러났잖아요. 오늘날은요, 사실은 총칼보다 더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게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물질, 관계, 가정.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개인 중심으로 변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예전에는 성경을 잘 이해 못했을 때는 영적 전쟁이 저 이슬람 세력하고 기독교 세력이 싸우는 걸로 자꾸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진짜 영적 전쟁은 요 한 평도 안 되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전쟁 상태로 몰아넣는 건 5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예수냐 세상이냐 예수냐 물질이냐로 고민하게 만드는 건 불과 몇 분이면 다 가능. 여기가 전쟁터로 변하는 거죠. 이런 삶 속에서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로 필요한 게 이 시대죠.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의 사명과 본질적인 의미도 자꾸 훼손되어져 가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혹은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여기에 기꺼이 아멘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 구절마다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신경을 보면 내 믿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요. 예수를 보내신 사랑, 우리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열된 이 모든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적인 진리이며 동시에 나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꺼이 그 영생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아멘 하고 마지막에 끝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저는 이런 결의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내용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해야 되고 말씀대로 남은 인생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또 겸손하게 아멘 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오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멘 할 때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값진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내내 사도신경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아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의미 없이 아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고 내 인생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을 믿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우리 삶 속에서 아멘이 더욱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끊이지 않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0여 주 동안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이제 그 아멘의 의미까지 살피며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 사도신경을 조직했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처했던 그 상황과 아멘으로 화답할 때의 각오가 어땠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더라도 저희들은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는 개인의 시간을 확보하게 도와주시고 한 번의 아멘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모습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전에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영적인 유혹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 특히 더 굳세게 하여 주셔서
삶이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완성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